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나 좋은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좋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어느 정도 정상 혹은 남들이 생각할 때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즉 남들이 볼 때는 성공의 자리에 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좋은 인생의 자리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공의 자리에서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좋은 인생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치하에서 헐벗고 굶주림으로 고생하면서도 좋은 인생을 꿈꾸는 유대 백성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억압과 박해를 받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생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것이 또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면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헐벗음이나 굶주림이나 억압이나 박해 같은 것으로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이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낙이 없어요. 낙이 없으니 그릇된 길로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남들이 볼 때 성공의 자리에 선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죠. 또는 사업가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으면서 잠을 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해서 좋은 인생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서 좋은 인생이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담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결국 주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심으로 그 안에 천국이 같이 임하게 된 상태인 것이죠. 이 복음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넉넉하게 되지만 마음을 닫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완악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네 가지 땅으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땅과 그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절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100배 이상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참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18절 이하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천국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보다 100배 이상의 좋은 인생을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땅과 그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19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가 땅은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진 완악한 마음입니다. 무슨 좋은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서 농사일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 옆에 이런 콩이나 뭐 이런 씨앗들을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그 씨가 길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뭐가 와서 먹느냐?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길가처럼 완악한 마음에 뿌려진다. 그 완악한 마음, 즉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은 결국 그 사람 마음에 맴돌다가 사탄이 와서 다 쪼아 먹음으로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은 수없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좋은 인생을 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땅과 그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해석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밭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돌은 매우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도 잘하고요. 눈물도 얼마나 잘 흘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장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위에는 흙이 있는데 밑으로 들어갈수록 돌이 많아서 씨가 자라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결국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그 뿌리가 말라 타 죽은 것처럼 금방 쓰러져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 즉 그 사람의 마음에 돌이 많다는 것은 이 지나친 감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감정들이 있으면 다중인격자가 될 수 있죠. 또 그 감정들에 휘둘려 덜 이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감정들, 너무 예민한 감정들, 아직 치유받지 못한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는 아멘 그러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기뻐 날뛰지만 돌아서면 혹은 환난이나 또는 박해를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천국은 사라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문 밖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인사를 나누잖아요. 목사님,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반갑게 환영을 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목사님이 자기 눈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자기 인사는 받아주지 않더라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는 곧장 시험에 들어서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 또 신방 가서 그런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이런 사람의 경우를 보면 겨우 거의 다 이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의 시간에 은혜와 성령은 혼자 다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소리도 제일 크게 하고요. 매번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마치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사람들하고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면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감정이 순식간에 식어버리면서 천국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천국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땅과 그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의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즉 가시떨기 나무가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가시떨기 밭의 두 번째 특징은 토양은 좋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들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받아들입니다. 반응이 금방 와요. 그 마음에 천국이 납니다. 그런데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천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염려만 가득한 사람. 또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천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염려가 가득해서 불안해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천국이 임한 것 같다가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염려해서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합니다. 또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나오면 금방 시험에 드는 교인들도 있어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천국 복음이 뿌리를 내리려 할 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천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끝으로 네 번째 종류의 땅과 그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란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좋은 땅은 첫째, 돌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가시떨기가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흙으로 만들어진 밭을 좋은 밭이라, 좋은 땅이라 말합니다. 자, 이런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따라서 좋은 마음이란 감정적이지 않고요. 즉 상한 감정들이 다 뽑아져 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와 재물의 욕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얻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는 것이죠. 자, 좋은 땅이지만 좋은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좋은 마음도 상태에 따라 결실이 크고 작을 수 있다. 많고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씨는 동일한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실이 많고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 마음에 천국의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내 마음이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길가밭이라면 완악함을 갈아엎어야 하겠죠.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적인 것들, 상한 감정들을 파내야 하겠죠.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라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파내야 하겠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의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리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라는 쟁기로 밭을 갈아엎고 회개라는 호미와 삽으로 돌과 가시떨기를 파내고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거기에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 현재보다 100배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평원 지대에는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인 더스트볼이라는 대재앙이 덮쳤습니다.
엄청난 모래 폭풍이 수년간 불어닥쳐 농토가 황무지가 되고 수많은 농부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뜻밖의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 당시 밀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은 그 밀을 재배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요. 땅에 영양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밀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의 땅, 남아있는 여분의 땅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갈아엎어서 몇 년간 밀농사를 짓다 보니까 영양분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흙을 잡아주던 야생풀들까지 다 뽑아버려서 이 겉 표면만 살짝 긁어내고 거기에 밀농사,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밀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대지의 영양 상태가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농사가 망치게 되고, 거기에 또 가뭄이 되니까 이것이 흙먼지가 일어나면서 마치 사막화처럼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농부들이 파산을 하고 떠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연구 끝에 더 깊이 땅을 파서 갈아엎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겉 표면만 긁어서 농사짓던 법을 다 버리고 쟁기를 땅속 더 깊게 파고들어서 깊은 속땅을 다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깊이 있던 흙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거기에 더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면서 결국은 땅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밀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100배나 좋은 인생을 살려면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 상한 감정들을 뽑아내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뽑아내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임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같이 완악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돌밭이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감정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가시떨기밭이라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이렇게 회개해서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현재보다 100배나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가득하려면 회개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좋은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넉넉하게 임해져서 현재보다 100배나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